이제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 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조 목사, 이거 목회 즐겁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요 목사님, 저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선뜻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 너무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즐거워요? 즐거워야 되는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뭐예요? 좀 지침이 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 왜 했는데도 잘 안 되지? 열매가 또 맺히지 않거나 이러면 좀 지칠 때가 있고, 왜 이런 것들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되게 사실 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왜냐면 더 수고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으면 적당히 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목사들만 얘기 아니라 성도님들도 사실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날로야 막 이렇게 바뀌어서 막 신나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더 열심히 좋은 마음 가지고 했는데도 제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왜 제 삶은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사람들 판단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됐나 보다,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됐나 보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그러면서 결국 그냥 적당하게 하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딱 보면요 진짜 치열하게 사시구나, 정말 잘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사실 들거든요. 힘든데도 잘 견뎌내가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잘 시도하고 있고 그 시도가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 근데 그 계속 뭐 벽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 마음이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도 안 보이고 이래. 사실요 예수님 믿고 막 살아갈 때요 뭐가 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막 봤나야 막 사람이 신나고 즐겁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좀 이런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한 분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왜 이렇게 지치고 성공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라는 이름 여러분 종종 들어보시죠. 사실 아볼로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억에 사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렇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 외고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들을 거면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학식이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열심히 있고 말도 잘 단련해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그가 사역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능한 사람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목회자 바랄 때 말도 잘하고 많이 아는 분들 여러분 좀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면서 사역하면서 주는 게 뭐냐면 요한의 물세례를 계속 주고 다녔어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쓰고 있고 이런데 그가 뭘 못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의 열심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말도 잘하고 학식도 있어요. 이런 목회자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예배도 좀 안 하면 어때?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할 건 하잖아요. 뭐 더 열심히는 안 해도 내가 할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모두 했고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렇게 무엇인가 한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뭘 묻냐면 이거 잘하셨다고 수고했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 있는데, 여러분
기쁘게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들었던 그 질문을 저도 그대로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열심히 수고는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뭐 못하곤 하지만 뭐 기쁘지는 않죠. 뭐 그냥 열심히 하겠죠. 기쁘다고 얘기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도 꽤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것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이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냐고. 왜? 이거 드려야 돼서 해야 되니까. 해야 돼서 해야 되니까요. 그냥 이거 빨리 하고 마무리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럼 어떨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들의 삶에요, 그렇게 예배드린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화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갖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도전해요, 안 해요? 성인성님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도전하거든요. 근데요, 도전하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부딪힌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쳐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구나. 아유, 그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래. 그냥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자꾸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는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으로 사실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생겨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그 환경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때부터 신이 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와 변화가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으로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배워요. 어디 부흥한 교회 가서 가면요, 거기서 한 방씩 다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저도 가면요 혹할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요, 아무리요 여러분,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 목사님 설교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쓰러질까요? 은혜 받고 막, 아, 성님,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설교였어요. 나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 설교 그대로 가져올 거야. 정말 한 글자도. 왜? 그게 내 통로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카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두 마디 하는 게 제가 여기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어쩔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분이랑 똑같이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 더 가르쳐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요구가 일단 하지도 않아. 그렇죠? 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래도 그거 구하는 거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조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메인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이제 그 율법적인 삶을 버리고 오는 것을, 야, 전 남편, 예전에 너한테 좀 나쁘게 했던 전 남편을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이제는 그 죽어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새로운 남편, 사랑이 많았던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그 안에 살아가. 그런데 아직도 예전에 전 남편이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나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법과 새로운 방식으로, 규칙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거니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생각해서 살아가냐면 권성징악, 우리 죄 지면 안 되고 착한 일에서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기꺼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맞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 뭐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족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누가 더 낫고 괜찮고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 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야지, 그렇죠? 목사인데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자였습니다라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했어. 나 안 되겠네. 아우, 나 이제 하나님 버리실까봐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해서 얻어야지. 이거 자체가 율법적 사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왜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니요, 누구한테 맡겨도요, 이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존재 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부탁하면 우리 성인 성도님 음식 주문 좀 해주세요. 이런 거요. 아, 목사님은 꼭 나한테 시키더라. 만만한 게 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왜냐면 계속 자꾸 시키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시키는데, 아니 다른 사람인데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기꺼이 해드릴게요. 어저께도 저희 그 예전에 홍제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막 그 성경학교 부탁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미안한 거예요. 막, 야, 누구 좀 구해봐, 이렇게 사람 좀 구해봐. 이래서 제가 연결해가지고 연결해드렸거든요. 이제, 아이, 야, 조목사 참 고맙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생에 너무 고마우신 분이니까 목사님 언제든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십시오. 제가 능력은 별로 없으나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제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 섬기는 것에 너무 불편할까요? 아, 목사님은 그 강원도까지 가셨는데 이제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자꾸 시켜 일을. 내가 아직도 부격자인 줄 아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기꺼이 해드려요. 다른 일 제끼고 목사님 이거 빨리 해드릴게요. 예수를 만나고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환경은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 있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옛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는 반성의 거울로만 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이 생겼잖아요.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영으로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셨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자들 가운데서 같이 있다 보면요, 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걸 감사하면서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불평하면서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한 존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한 존재니까. 그러니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기쁘게 가야 돼요. 기쁘지 않으면 우리 뭐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삶의 모습이요, 달라져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구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영이 오면요, 삶이 달라진다. 예수 처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뭐예요? 여기서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내 거 뭐예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아니, 내 거는 아니죠. 우리 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쵸? 내 거,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때는 계급 사회가 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뭐예요? 종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해줄 이유가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 위해서 네가 해야지 내가 왜 너를 해야 돼.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식사도 준비한 거 기다려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삶의 문제 똑같이 씨름하고 무너지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씨름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해 다르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구해집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옛날에 은사 받으려고 목사님들 모여서 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 따라하시오 뭐 이렇게 시키고 내가 기도하면 은사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뭐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성령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러면요 이 안에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성령의 생각들이 오는데 내 육체의 욕심과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이 생긴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좀 다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적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불평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죠. 집에 가셔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가시고.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에 이렇게 갔다 오셨잖아요. 권사님 갔다 오시고 나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오시는데 이상한 사람 한 분이 와가지고 송도까지 데려달라고 해서 한참 뺑 돌고 왔다. 아우, 자기 버스 그 택시비 아끼려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또 집에 오니까요, 아버지 막 약 때문에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오면요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생겨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오늘 사랑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시험에 오면 그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모세가 계속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모세가 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쉽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노력하신 거 알아요. 저희가 이미 많이 달라지셨어.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제는 그리스도인 티가 나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저 또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더 잘 해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놔두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책도 사라고 하는 거고 설교도 같이 하는 거고 나눔도 바꾸려고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 그냥 나서서 세상에 똑같이 버려진 자처럼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자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걸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어쨌든 쓴소리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 선생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 가끔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 마음 바뀌면 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뀝니까? 갑자기 뭐 안 되는 일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가 됐어요. 그런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고 붙들릴 때까지 딱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끝까지 제 인생 끝까지 뭐 버라티하게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소유와 환경은 안 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주의가 바뀌고 여러분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 주어진 거에 보면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너무 좌절하고 힘든 거였어. 근데 아니더라. 권사님이 여기 있다가 필리핀에 가보시니까 뭐야, 거기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감사한 것들이 너무 투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집에 오시니까 달라졌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안에 갔다 왔어? 갑자기 뇌출혈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똑바로 걸으시면서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 테니까 여행지 갔다 와 뭐 이러면서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더 어머니가 없으니까 더 힘든 상황들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권선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마음 또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원수 같은 자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시험에 하고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시는 걸까? 그리고 얼마나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일을 잘 되려고 방해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는 이들은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성령을 계속 잘 고민하시고 성령과 친밀한 그분들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족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될 만하게 하자. 할 만하게 하자. 될 거야. 걱정하자. 할 수 있게 하자. 안 되는 거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게 가자.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이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나? 난 뭘 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아,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을 다시 바꿔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죠? 조 목사, 제가 한번 되게 우울하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을 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 그건 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얘기해요. 아, 네, 많이 회복되고 훨씬 괜찮습니다. 이제 힘을 내서 제가 더 갑니다. 그럼 여러분 약간 귀찮아지시긴 할 거야. 내가 힘을 내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귀찮게 해야 돼. 목사가 여러 성도들을 귀찮게 해야 돼요. 계속 달달달달 볶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귀찮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언제든 얘기하세요.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직장, 건강, 가정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기도해요. 제가 뭐 알아도 뭐 잘 모르는 것까지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제 목사님, 제가 요즘에 뭐가 안 좋은데, 이거 얘기해야 기도해고 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돈 하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썼다면 이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내 마음을 다 써서 내 인생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더 힘쓰고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요. 놀라운 역사들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놀랍게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구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꼭 구하고 가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살기 싶게 되고, 판단하는 정죄가 은혜의 몸으로 보듬어주고 도와줄 것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치거나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서 정말 우리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냥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주는. 그런데 예수님의 영, 예수님 뭐 하는 거?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이 정말 불이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재앙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맥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맥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영혼들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를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영에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파교회를 그거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조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주여 우리 종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도움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인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벽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새 힘과 새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꿔나가고 이겨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의 삶이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바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